Blažena ti, djevice. 동정 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시나이다.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e dane usta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 마리아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의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i potomstvu njegovu do vijeka. Marija osta sa Elizabetom 3 mjeseca, a onda se vrati kući. Riječ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sestre u Kristu, dragi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은 제가 이 복음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한 구절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주다 지역의 산악지방 고을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성모님께서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고을로 갔다입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셨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서둘러서 정말 뛰듯이 뛰어갔습니다. 당신의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이런 성모님의 모습 속에는 슬픔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슬픔을 숨길 수 있어요. 웃으면서도 그 뒤에 이면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슬픔은 숨기는 게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주님에 의한 기쁨이라면 정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재빨리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아기, 그 임신한 아기가 이제 위를 걸을 것이다.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 안에 잉태한 그 아기가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산악 지방
그 산도 빠르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손들을 구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회복해주고 당신의 손으로 역풍을 잠잠히 할 것이라는 것, 또 어린 태어난 아기에게 입을 맞출 때 그것은 하나님께 입을 맞춘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어쩌면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신 아드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님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 기뻤습니다. 이 기쁨을 누군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사촌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사제의 아내, 유명한 사제의 아내, 즈가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자렛에서 유다 산악지방까지 서둘러 갑니다. 물론 임신 중이었지만, 이런 임신 중에 물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쁘게 그쪽으로 가서 엘리사벳을 돕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한 이후에 또 산후조리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하늘로부터 온 그 기쁨으로 축복받았습니다. 마리아가 나자렛에서 그 유다 산악 지방까지 갑니다. 150km였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갑니다. 16살 먹은 처녀가 걷는다면 한 5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야생 동물도 있었고 혹은 산적들도 있었고 많은 위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동정 마리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16살 먹은 16살의 이 소녀 더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불안했지만 이런 공포조차도 그 기쁨이 다 무마시켰습니다. 두려웠지만 기쁨이 훨씬 더 컸습니다. 어쩌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큰 기쁨과 평화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과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기쁨을 가둬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처럼 서둘러 가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지니고 있다면 그 여정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 마음을 지니고 가셨습니다. 그 기쁨이 외로움, 기쁨, 침묵,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고 침묵을 모릅니다. 바로 소음 속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움직이지만 공허합니다. 사람들과 나눌 것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방문하고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공허한 만남들입니다. 나눌 것이 없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눌 것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갑시다. 칼 라노,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있을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고독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 고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언제 어디서든 나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두 여성의 기쁜 만남은
그 만남 속에서 말이 되어서 표현이 되어서 드러납니다. 크로아티아어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임산부는 축복받은 여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크로아티아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잉태함으로써 축복받은 것입니다. 정말 임산부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임산부는 아주 특별한 침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임산부입니다. 놀라운 기쁨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힘, 평화의 힘, 기쁨과 평화의 힘을 얼굴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임산부입니다. 축복받은 임산부는 새로운 표현으로 말할 줄을 압니다. 임산부는 실제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산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론 육체적으로는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여러 가지 구역질도 일어나고 몸의 변형도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닌 그 기쁨, 평화, 침착함 이러한 모든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으로써 타인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그가 함께 있다라는 것 이상으로 잉태한 아기와 함께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 움직임입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아기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 두 심장이 한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 임신한 여성의 그 아이, 그 아이는 너무나도 찬란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인 안에 있는 태아도 축복받은 것입니다. 독일의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던져졌다. 그런데 태중에 있는 아기들, 그 아기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던져졌지만 가장 먼저 포옹받고 감싸지는 것이 이런 자궁, 태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렇게 성모님에 의해서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양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우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성인께서는 우리 모두는 축복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축복받은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습니다. 마리아께서 그러셨습니다. 나자렛 출신 마리아. 나자렛이라는 그 마을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지도 않는 정말 너무나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갈릴레아 지역은 유다 사람들은요 아주 냉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자렛의 마리아는 동시대인들에게 특별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그저 나자렛의 단순하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의미 없는 그저 가치 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녀를 하느님께서는 들어 올리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을, 강생하시는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셨습니다.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작으면 작을수록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님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가장 큰 선물이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선하심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사랑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버려지고 비천하고 냉대되었던
그런 사람 안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작은 그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강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작고 더욱 작고 겸손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느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과 딸들로서 더욱 작아지고 하느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 우리는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 입으신 마리아여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우리가 죽을 때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전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